오늘은 자녀들과 또 가정주일로 함께 신앙의 띠입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뒤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다음에는 우리 자녀들 좀 앞으로 와서 우리 자녀들이 저 앞에 앉아 있다, 이런 것도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또 있는지 아시지만 또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유아실에도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마치 꼭 유리관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다 나와서 다음에는 빈자리가 많으니까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가졌습니다.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아마 보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그때 교육전도사로 아마 섬기고 있을 때 나왔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사막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이 저자는 6가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은 사막 투어도 갑니다. 사막 여행도 가고 그러는데, 이 책 무슨 필요가 있겠어. 가이드만 잘 따라가면 길 잃어버리지 않는다. 요즘은 그럴 것 같아요. 그때는 10년도 훨씬 넘었기 때문에 사막을 투어한다라는 거를 생각을 아마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사막을 투어를 하고 여행을 가니까 다 필요 없고 가이드만 잘 따라가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 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그 일상의 어려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상의 어려움들을 통과할 수 있고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을 6가지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6가지 방법은 이 책에 나와 있는 목차의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방송실에서 한 장만 띄워봐 주시면, 혹시나 여러분 사막 가실 일 있으시면 가이드를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이 방법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좀 동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그 나침판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안 나옵니까? 네, 화면 없어요? 네, 없다라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거 올려드린 것 같은데. 네. 잘 들으세요, 그러면. 네. 조금 전에 제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그 사막에는 이렇게 바람도 많이 불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이 모래길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 따라가면 낭패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침판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막의 오아시스가 웬 말이에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오아시스가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오아시스 이렇게 주변에 물이 좀 있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주 드물지만 그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야지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잘 쉬었다 가라, 이거죠. 쉴만한 곳이 나타나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모래에 갇히면은 타이어의 바람을 빼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늪에 빠진 그 차 바퀴가 이렇게 빠졌어요. 그런데 힘껏 달릴수록 바퀴가 어떻게 됩니까? 더 빠져요, 더. 그러니까 지지대를 밑에다가 갖다 꽂아서 그 회전을 일으켜서 나오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래 사막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바람을 빼는 거예요, 바람. 너무 힘을 주게 되면은 낭패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도 너무너무 이렇게 온몸에 힘을 주고 있으면 얼마나 몸이 이게 힘들고 얼마나 이게 받는 이 불편함들이 많이 있겠어요? 근데 때로는 이 몸에 힘을 좀 빼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공 차는 사람들, 운동선수들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손에 다리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듯이 바퀴에도 바람을 빼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나올 수 있도록. 오히려 힘을 뺀 상황이 더 역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번째는 혼자서 혹은 함께 여행하기. 여러분, 혼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혼자 살아가지만, 우리가 혼자 이렇게 여행을 하지만, 때로는 먼 길을 갈 때는 나 혼자보다는 함께 동역할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좋아 하는 사람들은 혼자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나 홀로 여행하면서 홀로 생각도 해보고 홀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도 해보고 하면서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거죠. 다섯 번째, 캠프파이어에서 한 걸음으로 멀어지기, 한 걸음 멀어지기. 여러분, 캠파이어라는 거는요, 아주 좋은 분위기를 말을 해요. 항상 우리의 삶은 늘 좋은 것만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안락함, 때로는 안정된 삶이 또 보장되어져 있는 삶이 있지만 때로는 여기서 벗어나 보는 것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좋은 환경만 있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혹시나 내가 그것만 원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때로는 홀로 고독하게 거기서부터 조금 떨어져서 좀 불편함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도 있으면 이 어려운 순간들을 지혜롭게 또 건너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국경을 넘어간다라는 거는 그 긴장감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고 통과해야 되는 곳이 있다면 그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이 얼마나 두려운 곳이에요. 고립된다? 그냥 해만 그냥 높이 솟아있고 아무런 방향을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사막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정해지면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도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우리에게 임할 거기 때문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멈추어 계세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멈추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그 걸음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가지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른들이 해주시는 말도 있고 학교에서 배우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은 그동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잠언 16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보시는데 잠언 16장 1절 말씀도 그렇고 잠언 16장 9절 말씀도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계획은 누가 한다고요? 사람이 계획을 해요. 그런데 그 계획,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잠언 16장 9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필요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존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민수기 9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떠난 지 1년 된 그런 상황이에요. 몇 년 되었다고요? 1년 되었어요. 애굽 나와서 광야에 정착한 지 1년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9장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9장 1절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9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너희들 6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을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원칙의 말씀도 있었지만 광야에서 보내고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또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무엇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남겨져 있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시고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9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다하여 약속의 땅을 가고 있어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는데, 그동안 주님께서 어떻게 보내주셨는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구름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도 인도해 주셨거든요. 밤에도 가게 하시고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대로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새로운 원칙을 이들에게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민수기 9장의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봤는데, 여러분, 이 15절부터 23절까지 여러 번 등장한 구절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발견해 보셨어요? 15절에서 23절까지 8번이나 무려 반복된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들이 해야 한다, 해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유월절을, 첫 번째는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보냈는데, 오늘은 광야에서 유월절을 맞는 두 번째 유월절을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맞이하는 이 두 번째 유월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 또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 또 거룩해 되어지는 첫 출발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맞는 이 유월절에 왜 이들을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셨는가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는데 이들이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불안하고 그들이 만들고 싶은 신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신을, 어떤 신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시내산 자락에서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 안에 머물지 못하고 진 밖으로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어디를 찾아오셨는가?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너희들은 명령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다시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선민이고 백성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러주시면서 너희들이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래 하는 주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허락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이제 남겨져 있는 이 공간, 새로운 공간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과연 약속의 땅으로 나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크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 건,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어떻게 갈까? 첫 번째는요, 인도하신 분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으로 우리 영을 채우고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죠. 구름이 머물고 또 구름이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백성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냐? 그 구름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구름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구름이 머물면은 나도 그곳에
머무는 거죠. 이런 즉각적인 순종과 이러한 순종의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지만 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우리의 혼을, 우리의 심령의 새로운 변화를 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들을 새롭게 해야죠. 자꾸만 미루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좋게 들리든지 좀 불편하게 들리든지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 세대들이 다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금 이제 가을 운동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는 운동회를 합니까? 학교에서 운동회 해요? 네. 그런데 예전에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을 운동회를 하는데 한동안은 이제 체육 시간에 모든 이제 친구들이 다 나와서 가을 운동회 연습하잖아요. 또 어떤 시간은 선생님들 시간 빼가지고 오늘은 몇 반이 오늘 운동회 연습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꼭 그때 뭐 단체전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출전하는 문이 있고 또 개선하는 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들어가는 문과 나가는 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줄 서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줄 서는 것이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자, 이제 출발한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이야기를 못 듣고 가만히 멀뚱멀뚱 서다 보면은 나중에 친구들은 저 앞에 가고 있고 그냥 딴짓하고 있는 아이들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빨리 가라고 막 역정을 내죠. 어떤 선생님들은 이 녀석들 말 안 듣는다고 그냥 꿀밤 한 대 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인을 내가 받았는데 그 사인에 내가 반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친구들은 이미 출발을 했는데 나는 그냥 멀뚱멀뚱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냥 나는 서서 아직도 여전히 광야에 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지겠죠? 혹은 못 들어가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을 조금 전에도 드렸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변화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지만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여러분 상황 어떠세요?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가끔 자주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이 터널 이야기 자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치 광야 같은 지금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광야는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광야 끝자락에 서게 하실 거거든요. 이 사실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과 반응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를 말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퍼즐을 맞춰요. 우리 아이들 가지고 노는 이 퍼즐은 내가 맞추고 싶은 대로 이 색깔들을 다 맞추어서 딱 맞추어 가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퍼즐은요, 딱 맞추어지는 퍼즐일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퍼즐을 맞추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색깔이 여러 가지로 보기가 좀 흉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퍼즐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색깔대로의 그 퍼즐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그 퍼즐을 맞추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인도하시는 분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9장 23절 본문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분의 발걸음을 맞추면 여러분, 어느샌가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는 그곳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다 같이 서서 다 같이 만나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영적인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삿짐 많이 싸보셨죠? 예전에는 이삿짐 싸가지고 손수 다 싸서 이사하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이삿짐 누가 쌉니까? 돈 주니까 다 해주더라고요. 네. 그런데 예전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 세대들은 그냥 밤 늦게까지 이삿짐 싸고 또 이삿짐 풀어서 또 넣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 볼 때가 있어요. 빨리 일을 끝내자. 빨리 끝내고 빨리 쉬는 게 낫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조금 쉬었다 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야. 그냥 일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끝내고 빨리 쉬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세요? 나는 조금 쉬면서 하는 게 좋아 하는 분도 계시겠죠? 이제 일 시작했는데 빨리 끝내고 빨리 그냥 쉬자 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느 방법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모든 일에는 원칙이 있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원칙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근데 원칙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허물어뜨리면은 결국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순리란 뭘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질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너무너무 잘 가르쳐주는 본문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14장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은 홍해 건너는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홍해를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홍해, 그들 앞에 보여지는 건 검은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넘실대는 이 시커먼 바다가 그들 눈앞에 보여지고 그 뒤에는 누가 오고 있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그냥 빠져 죽거나 아니면은 공격을 당해서 죽거나 어쨌든 결과는 죽는 일이다 하면서 혼비백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14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질서, 영적인 순리가 이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서 있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이게 영적인 순리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를 보라고요? 구원을 봐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질서와 순리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는 그분께 다 맡기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서 있어라. 멈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질서며 순리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진격해서 오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엇 할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는데 여러분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퇴양난이죠.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냥 막막한 그냥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애굽을 나온 이들의 첫 번째 시험대가 사실은 너무 강하지 않아요? 처음 맞는 어려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어려움의 시험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에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약속의 땅 가야 되니까. 약속의 땅에 가려면 수많은 우여곡절, 많은 사연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강하게 키우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시고 강한 군대로 변화시켜 주셔서 마지막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시려고 하나님은 이러한 진퇴양난 가운데도 일어서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훈련이 바로 영적인 순례, 영적인 이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인 질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의 순리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 입술에 자꾸 나오는 것은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한마디 말을 통하여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피할 바위를 제거해 주시고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리대로 질서대로 좀 늦어도 어차피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갑니다. 가기 때문에 서두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 멈추고 보라 하면 보고 가라 하면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질서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 여러분 동행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같이 가는 거죠. 같이. 발을 맞추어서 같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내볼까요?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등산 좋아하세요? 네. 등산을 갑니다. 등산을 해요. 오늘은 한 800고지 갈까요? 한 1000고지 갈까요? 이렇게 해서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잘 못 걷는데 내가 과연 산꼭대기까지 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난 잘 못 걸어요. 그러면 선두에 누구를 세우면 될까요? 선두에 잘 가는 사람 세우면 되겠죠? 그렇죠? 땡입니다. 땡. 네. 아니에요. 가장 못 걷는 사람을 앞에다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 같이 갈 수 있어요. 잘 걷는 사람은요. 잘 걷는다고 막 가거든요. 그러면 이 속도에 못 걷는 사람 못 따라와요. 그런데 잘 못 걷는 사람 세우면은 힘들게 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로하면서 가는 거예요. 뒤에 잘 걷는 사람은 그 사람 등도 두드려주고 또 가지고 온 오이 같은 거 꺼내가지고 먹여주고 당 떨어진다 얼굴이 하얗다 이러면은 당 보충도 시켜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밀어주고 그렇죠. 같이 가야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머니에 있는 거 혼자 다 까먹고 혼자 다 마시면서 올라가고 그러면은 꼭대기에서 못 만난다니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동일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있지만
연약한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니까 난 내 갈 길 간다 하면은 나머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신 분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앞에 세우고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동행이에요. 그런데 동행은요, 희생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내려와야지. 해 떨어지기 전에 내려오는데 이 사람 손발 다 맞춰주고 다 공급해 주려면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희생이. 신앙생활에도 그 희생이 따릅니다. 이게 동행인 거죠. 끝까지 같이 가는 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동행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미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고 첫 번째 이제 광야에서 살아간 1년이 지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먼저 앞장서 가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다른 주변의 위험 요소들이 오지 못하도록 불로 막아주시는가 하며 먼저 하셨다면은, 그래서 그들이 따라와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이제 동행의 개념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거든요. 임재하신 곳에 우리는 머물러 있는데, 여러분, 동행시켜주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시간도 마련을 해주셨고 공간도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예비되어져 있는 그곳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과 그냥 자동으로 동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새로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동행의 그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있는 것. 하나님이 먼저 가시기 때문에 나는 졸졸졸졸 지금까지 따라왔던 신앙이라면, 이제는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머물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고 그 다음 가자 할 때 같이 출발하는 것. 이 동행하는 삶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광야 생활 1년이 지난 이후에 2년째 다시 시작하는 이때, 너희는 새로운 나의 거룩한 백성이니 이제 나와 같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 내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려운 시련인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서는 곳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곳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을 광야에서 같이 계시고 이들을 지켜주셨어요. 뿐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주님이 계시는 이곳을 떠나지 않고 40년을 끝까지 지킴으로 인해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예요. 저와 여러분 차례입니다. 광야를 우리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아직 광야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으니까 이제는 다시 주님과 함께 걸음을 똑같이 시작하는 거죠. 똑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됐다, 여기까지다 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하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이제는 약속 얻은 백성으로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길은, 세상의 바른 길은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을 바른 길이라고 할 거예요. 넓은 길, 평탄한 길, 그리고 아무런 고통 없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바른 길은 좁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 길을 찾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좁은 길 들어와서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협곡도 있겠지만 그곳에서 나를 만나고 나를 알게 되면 너희들은 더 놀라운
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될 거야. 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인 질서를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며 내가 원하지 않은 길의 연속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질서를 따르게 하시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주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와 같은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영적 의지를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자녀 세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